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101편 이 찬양은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시로 적어본 것으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왕이 되겠는가? 나는 이런 왕이 되겠다.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 시를 다윗은 혼자만 보지 않고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게도 알렸을 겁니다. 아예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나는 이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다윗은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정의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왕으로서 정의로운 그런 왕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이 노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나만 알고 있으면 나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혼자 스스로 다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하는 다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다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스스로 나는 정의로운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묶어두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백성들이 지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도자의 그런 부패와 타락이 이루어지죠. 근데 다윗은 스스로 그 모든 그런 환경을 개방하고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왕들이 궁에서 살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선을 건국할 때 이 조선의 이 왕궁은 어떤 왕궁이었냐?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내시들이 한시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신하들이 지켜볼 수 있는 구조의 그런 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말하는 것이 문 창호 사이로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든든하고 아무도
그 왕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충분히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창으로만 그 모든 분들을 만들어 놓았죠. 얼마든지 밀실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다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꾸 은밀한 공간을 만들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만들고 아무도 모르는 관계를 만들면 그 안에서 결국은 부패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18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2018년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이 다윗처럼 한번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고 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늘 내가 노출되어져서 어떻게든 그 목표한 것을,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하는 그런 이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나는 정의로운 왕이 되는데 어떤 왕이 될 것이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완전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물론 인간이 완전할 수 없어요. 절대 완전할 수 없는데 나는 그래도 완전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왕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절대로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이왕 내가 왕이 되는데, 이왕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내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나는 완전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겠다. 내가 잘하고 있고 백성들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난 스스로를 만족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인정하실 때까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교리 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들은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적당히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한 거고, 이 정도면 나도 그냥 그저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에 내가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감리교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윗처럼 또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완전을 향해 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이 다윗이 정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아예 그 악은 곁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죠.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르고 하는 죄, 모르고 행하는 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악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모르고 짓는 것이라기보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결국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절대로 내가 비천한 것에 아예 눈을 두지 않겠다. 내가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게 끊임없이 하겠다. 계속 뭡니까? 계속 마음에서 영적인 그러한 전쟁을 치르겠다. 그냥 대충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악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 수많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과 싸우시고, 그리고 어떠한 모양의 죄도 어떤 모양의 악도 버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내가 정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잘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분별하느냐? 만사가 인사인데 왕이 아무리 선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 앞에 있는 신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충성을 맹세하고 모두가 스스로 충신인 척하고 모두가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텐데 왕 앞에서는요, 정말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고 몰려들면서 그러면서 그 왕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왕은요. 몇 년 동안을, 몇십 년 동안을, 어쩌면 평생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절대 드러나지 않으면서 왕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속아서 곁에 두고 가까이 두었다가 큰 그런 낭패를 보는 그런 왕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잘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분별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은근히 사람을 헐뜯는 자를 내가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왠지 비밀스러운 정보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잘 들어보면 오히려 은근히 남을 헐뜯는 자를 잘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기의 경쟁자를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다윗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상대편도 그러겠죠. 상대편도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안 좋은 말을 이렇게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상반된 그 정보를 왕이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자들을 나는 잘 분별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있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자. 아예 그렇게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야, 우리 없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예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야 내가 이러한 습관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왕에게 신임을 얻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정보,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왕은 그런 신하들을 잘 분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또 분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분별하겠다. 여러분,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막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고개 숙이고 다 엎드리고 다 왕 앞에서 아주 겸손한 척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출세를 꿈꾸고 입신양명을 바라는 그런 신하들이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해서, 그리고 숨어서는 온갖 곤모술수를 부리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그 아주 치열한 그러한 궁 안에서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이 권력 다툼,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전쟁이었겠죠. 왕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겸손한 사람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충실을 내치고 간신을 곁에 두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진실로 내가 뼛속서부터 내가 겸손해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 충신과 역모를 꾸미는 자를 분별하는 것은 여간에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자를 잘 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신들을 곁에 두는 인사정책을 수행하겠다. 그리고 가증스럽게 왕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잘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절대 방치해두지 않겠다. 미루고 방치해두면 집안 전체가 악취가 나고 모두 썩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미뤄두지 않고 악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마음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를 악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아침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가는, 다윗은 그것을 미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궁 안에 모두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나는 정의로운 왕이 되겠다, 나는 완전을 추구하는 왕이 되겠다, 나는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는 왕이 되겠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왕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묵상할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공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다짐은 다윗만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들이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할 다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자의 편에 서게 하시고 기독자로서 완전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가까이 두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은밀하게 은근히 헐뜯는 자를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멀리하고 진실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드는 모든 악의 찌꺼기들을 방치해두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셔서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강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퇴원하여서 짧은 시간 동안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우리 희강이가 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정직하고 완전하고 다윗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